방송실 모니터 스피커는 좀 올려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논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아직 직접 그 나무를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을 보면 대추야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인데 왕을 영접할 때 사용하는 나무잎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필 것인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싸우기 위하여 앞서가시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를 시연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설교 노트 기록하는 분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루살렘과 싸우기 위해서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를 시연하기 위해서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싸우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또는 51절, 제가 일부러 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성경책에 그것을 표시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성경을 한번 펴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51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올라가시는 일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장에서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고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1장 1절에서 9장 5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오늘 본문 내용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며칠 그 기간 동안에 공생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골고루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약간은 예수님의 생에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기록하고 나머지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뭘 채우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짧은 기간 동안을 한 3분의 2 분량으로 이렇게 비치를 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이야기할 때에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5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는데 누가는 초점을 다른 데 맞춘다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에 초점을 맞춥니다.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되었다. 승천하실 날이 되었기 때문에 승천을 위해서 올라가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다루는 내용이 다르고 마가가 다루는 내용이 다르고 마태나 요한이 다루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똑같은 일을 설명하지만 특별히 누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것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누가는 또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겠습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인정만 받는다고 해서 세워졌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보좌에 딱 앉아야만 진짜 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진짜 제대로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강조되는 것이 바로 왕의 승리입니다. 만일 아직도 원수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왕을 위협한다 그러면 왕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원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대적자들의 반란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평화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왕좌에 앉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왕이 이제 승리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는 이 표현 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걸 강조하면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올라감의 목적, 그것은 원수와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하고 거기서 원수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왕의 보좌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죽음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왕의 승리,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은 원수와 싸움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한 군대의 왕이, 장수가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자기 군사들을 다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싸움터를 향해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싸움터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아주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사실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싸움을 향해서 가고 계신 곳이, 목적지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곳이고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가는 거기가 원수의 소굴이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원수의 마지막 본거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사들이 있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거기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수의 소굴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싸워야 될 마지막 원수가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보좌를 펼쳐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원수, 그리스도의 대적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돔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로마라든지 하는 이런 이방 도시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원수가 예루살렘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직분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원수라는 이 사실보다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추측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은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 핵심은 예루살렘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악한 무리들 역시 예루살렘과 거기에 속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타락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신앙이 타락하면 성전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설교하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일도 다 원수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마귀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가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신약의 교회도 이 원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 타락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 영광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진리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만드는 것이죠.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거짓 신앙을 통해서 거짓 신앙이 팽배하게 되면 참 신앙이 학대를 받습니다. 참 신앙이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된 교회, 타락한 교회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영적인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일까지 거기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는 터키라든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전에 교회의 흔적이 남은 유적지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때는 복음이 왕성하여 곳곳에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거의 폐허로 되어 있습니다. 돌만 남아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 종교들 중에 그 유적지들이 이렇게 폐허가 된 곳들이 기독교만큼 많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교의 유적지를 가보아도 기독교 유적지처럼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슬람 유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유적지도 마찬가지죠. 소위 말하는 이 인류의 4대 종교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들 중에서 기독교 유적지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타락한 교회는 다른 어떤 대적자들보다 더 크고 악의적이고 또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교묘한 악을 행하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원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타락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폐허가 된 유적지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수도권에 공부를 하러 보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아이들이 갈 교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도 있고요. 근데 목사의 양심상, 아버지의 양심상 야, 그 옆에 있는 그 교회 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목사의 양심상 야, 그게 교회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쉽게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수도권으로 출타해서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곳에서 공부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맞습니까? 그곳에서 설교되는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의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지난 주일에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왕복 5시간입니다. 5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겨우 제 양심적으로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걸어놓고 성경을 펼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거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고신교단의 간판을 걸어 놓았다고 해서 거기를 교회라고 부르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거기가 사단의 회당인지도 모릅니다. 성전마저 사단의 회당으로 전락했다면 오늘날의 여러 지역 교회들이 사단의 회당으로 전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싸우셔야 될 원수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산 성막교회가 그리스도의 원수의 처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논의를 하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 중에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회의를 갖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로님들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지나면 2학기 하반기 가을쯤 되면 그때는 중직자들과 함께 그 논의를 하고 그리고 한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관심 있는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논의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안을 한 이유는 말씀으로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개혁되어야 되고 직분과 섬김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설교도 개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제도와 관습과 예배의식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설교하고 직분을 수행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 일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탄식하며 교회를 향해서 경고한 한 가지 말씀을 잊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전락한 그 현실을 개탄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싸워야 될 원수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원수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했던 그 탄식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서 가셨습니다. 타락한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앞서 가셨고 이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교회와 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개혁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매일 새롭게 개혁되는 교회가 되도록, 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각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연하기 위해서 앞서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준비를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설교를 하면서 마치 주인의 동의도 없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나귀를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수님이 멀리 있는 곳을 이미 아시고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주인한테는 말도 안 하고 풀어 올려다가 주인에게 들켰는데 그 주인이 왜 풀어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쓰시는데 무슨 말이냐라는 그런 태도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 내어놓아라, 그리고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타고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무조건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인의 사전 동의도 없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런 명분하에 막무가내로 어린 나귀를 빼앗아 왔다면 그것은 어린 나귀를 타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것이지요. 강포를 행하고 약탈을 하는 겁니다. 만일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강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내가 군의자고 내가 쓰겠으니 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주인과 말씀을 나누셨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져오게 하셨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강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여 자원하여 드리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가지는 않으십니다. 힘으로 위협하며 강제로 내놓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제로 헌신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원하여 드리고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리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이웃을 향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차이점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일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왕들은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행진할 때에 말을 타고 행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왕이 보여주어야 될 그런 근엄함이나 위험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역시 보잘것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왕을 위하여 준비된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위엄이나 영광과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러 가는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런 예수님에 비해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그 예루살렘은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런 권력으로 백성을 지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존경을 표하도록 했습니다. 모임에서는 항상 상석에 앉기 위해서 앉으려고 했고 거기서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그 권력자들로부터 이권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은 죄의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도시들과 사람들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죄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왕의 힘을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권력자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거짓말로 모함하고 고발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당장의 심판을 선언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직접 보응하거나 복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권력의 희생자였습니다. 힘을 갖지 못하면 억울하게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악한 예루살렘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그리고 돈의 논리가 지배되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께서 몸소 고난당하시는, 몸소 그 억울함을 당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거기서 시연해 주신 것이죠. 힘으로는 얼마든지 이기실 수도 있습니다. 힘으로는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짓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하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 고통과 억울함을 고스란히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비와 인내의 나라라는 것을 거기서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일은 이 세상의 원리나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른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대적하던 자들을 진멸해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법칙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원리를 따르고 계셨습니다.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연하신 것이지요. 시연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신 겁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감수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시연하는 일은 이제 교회의 위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타락한 예루살렘에서 시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곳곳에 시연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흉내내며 하나님 나라를 시연하기보다는 힘겨루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판단을 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가시하려고 합니다. 봐, 우리가 이만큼 모일 수 있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라고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모였으니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압력을, 수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권력자들의 힘을 빌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 경건한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쩌면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을 다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힘을 가지고 힘을 짓누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사라져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논리에 잠식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거짓된 주장을 하고 이단적 주장을 하고 악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힘의 논리로 누르려고 하는 순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 논리에 잠식당한 공동체, 이 세상의 공동체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힘으로써 수를 가지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연하는 일은 실패하고 맙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연해야 될 교회가 예수님이 싸워야 될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 바깥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사라집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짓눌러서 항복시켜서 이루어내는 일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마귀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일이 되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그것이 좋은 일이 되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이 원리에서 벗어난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시연하고 싶다면 예수님 흉내내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이기고 다투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도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툼을 통해서 뭔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그것을 관철시키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겁니다. 할 말을 다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놓은 좋은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에게 좋은 결과입니다. 다투어 이기면 일은 잘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흉내내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솟구치는 분노가 올라와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것을 억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함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흉내내기입니다. 우리 성막의 교우들이 이 예수님 흉내내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연함으로써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예수님의 원수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설교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개혁되어야 원수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시연하기 위해서 예수님 흉내내기를 해가야 합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은 세상 나라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자비와 인내와 오래 참음을 나타낼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확인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흉내내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시연하는 그런 일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